자, 그러면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벗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전에는 육신의 생활에 그 물질들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성도가 가지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신약의 이방인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육신을 쓴 우리가 먹는 것이 필요하고 입는 것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시다. 33절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들이 쫓아가야 될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존재하므로 물질이 필요한 거 알겠다. 그러나 섬기는 물질을 추구하는 자세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더해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 얘기하나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신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던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그분이 거처하는 영원한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성당 다니는 젊은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어떻게 하면 틈을 봐서 전도를 할까 하고 성경 얘기를 살금살금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교수 휴게실에 딱 단둘이 있었어요. 나 굉장히 조용하니까 좋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성당 다닌다는 그 젊은 교수님 입에서 자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큼은 기록자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잘못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하더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배경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성직자들이 주장하는 해석 가이드라인을 쫓아가지 않았을 때 잘못된 이단 교리가 나온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해요. 아차 싶었어요. 이 양반도 여기 빠졌구나. 조금 더 얘기를 해 들어갔더니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있다라고 못 믿겠다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상하죠? 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아가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셨으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일 첫 번째고 중요한 거다. 죽은 이후의 사후세계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는 우리들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무개 교수님 얘기대로 한번 쫓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답변이 안 나오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실 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답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하나 알고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렸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자, 아까 그 젊은 교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 때문에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 뿐 죽은 후의 세상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소개해드린 구절이 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 물질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왜 세상을 사랑치 말라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럼 그 영생이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그러면 왜 뒤에 있는 구절대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는 말을 하십니까?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체로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 아까 잠깐 읽으셨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물질이 필요한 거 알지만 내가 그걸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양하는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분이 원하는 올바른 길을 쫓아가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실 것이다. 약속이 돼 있죠? 자,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1페이지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9절 10절까지 읽을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위아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은 우리 성도들은 쫓아가야 할 우선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뭐를 구하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필요한 음식물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죠. 그 말씀을 쫓아가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생활을 어디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시고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태도는 이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죠? 양의 무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모인 무리인 교회, 이 안에서의 물질 문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라 하시매. 무슨 말씀 주시나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렇죠? 돈 바꾸는 자도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다 들러 엎어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성전에 왜 그때 비둘기 파는 자가 있었습니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페이지로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쭉 읽어가겠습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게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규례를 주십니다. 어디서 11조를 갖다가 같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워라? 하나님이 계신 곳인 성전에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4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성전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스라엘 경계의 최북단 다네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토지 소산을 11조를 가지고 가려면은 예를 들어 밀 한 가마 지고 가야 됩니다. 목축하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양 한 마리 지고 가야 됩니다. 동네 길 정도면 가지요. 이걸 어떻게 지고 가란 얘기냐. 그래서 뭐라고 나온 거예요? 24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 26절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원리가 나옵니다. 원래는 토지의 소산물을 직접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어요. 그걸 어떻게 지고 가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고 가지 말라.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가고 그 성전 근처에서 다시 곡식과 양과 이런 것으로 돈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게 원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마가복음 11장에 15, 17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비둘기 바꾸는 자가 있었다 그랬죠? 비둘기는 뭐냐면은 돈이 가장 없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물의 하나예요. 비둘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멀리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비둘기 파는 자가 있었던 것이고 돈 바꾸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과정에 전혀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방법을 지키다 보면 비둘기 파는 자도 있고 돈 바꾸는 자도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쫓아가는 과정에 필요했던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거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걸 성전 안에 들여왔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서 다 바꿔서 하나님께 갈 때에는 뭐만 가지고 가야 돼요? 기도하는 내용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만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됐어요? 물건 바꾸고 비둘기 바꾸는 자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종교 지도자라고 결탁한 겁니다. 자릿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다시 돌아오세요.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질책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왜 강도라고 얘기했을까요? 강도는 뭐가 강도입니까? 정당한 대가 없이 남의 거를 갈취하는 게 강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주석을 보면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물건 매매하는 자와 결탁해서 성전 안에 자리를 놓고 뒷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사람이 이윤을 갈취하는 사건이 생겼죠?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전 자체가 기도의 집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 일이 일어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상태가 그 당시 현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염소나 양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건 없죠. 그러나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봉사의 일을 함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세상 밖에서 필요한 것을 염출하거나 모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생기면 안 됩니까?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데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매를 맞기 그 이전에 분명히 형제를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뭔가를 서로 교류하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밖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쪽에서는 없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말씀만을 쫓아가는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판매를 독려하려고 다단계라는 사람이 세워놓은 그 판매 방식까지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사람적인 생각을 하면 다단계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서로 상호 부조하는 건데 어차피 그 돈 어디다 쓰는 건데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모으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다단계라는 방식이 뭡니까? 저는 처음에 옛날에 거기 있을 때에도 그 판매 방식이 들어올 때 이상하다 그랬어요.
맞지가 않다, 성경에. 왜 안 맞습니까? 다단계 판매 방식이라는 거는. 밖에서도 안 맞아요,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그건 맞지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에 다단계 판매방, 피라미드 조직 아시죠? 꼭대기에 있는 이 사람이 소개한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소개한 사람들이 판매하는 판매 수당의 일부가 요 피라미드의 꼭대기 계층에 이미 포지션하고 있는 자에게 항상 받쳐지게 돼 있어요. 수당이. 그 얘기는 먼저 선점한 자가 밑에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밑에 있는 자는 자기 마음과 관계없이 항상 윗사람에게 뭘 바치는 형태가 되죠. 그럼 성경이 그 제도가 성경적으로 맞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누가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바치거나 한쪽으로 섬겨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서로 섬겨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혼자 조용할 때에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단계 판매 방식이라는 거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이윤 창출이 동료가 되고 서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먼저 그 조직에 가입하려고 하고 하니까 자꾸 번성이 되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누구에게?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고 섬기는 위치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지침을 주셨죠. 거기에 안 맞는 인간적 제도라. 그럼 어떻게 돼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이게 전에도 계속 소개해드렸던 성경 말씀인데 확인차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아시죠?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했던 세 제자가 수석사도인 베드로와 지금 여기서 소개되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형제인데 조용한 때 예수님께 와서 뭐를 요구합니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열사도가 같이 분노를 합니다. 저놈이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영광을 손수쳤네?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가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건 영원히 끝나는 거니까, 우리 세상 말로 게임 끝나는 거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내가 선점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불러 모아요. 제자들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 제도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제도가 굴러갑니까?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를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게 세상 제도다 이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4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죠? 이게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명령이에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뭡니까? 경배 받으려 하지 마라. 이게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마라. 오히려 성도를 섬겨라. 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주신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45절 나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본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통치권을 위임하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십니까? 사람의 모습을 쓰고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셔서 어디까지 일을 하시고 가세요? 자기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다 던지시고 가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주의 질서를 통일하는 원리인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언제 파괴됐어요? 높아지겠다라는 천사의 영 하나가 들고 나오는 바람에 우주 질서가 파괴가 된 겁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어디까지 높이리라? 북극의 지폐 위에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를 높이겠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천사의 영이 존재하는 순간 하늘에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통일하시고 오는 방법은,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은 높이려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낮은 자세에서 본인이 오시는 겁니다. 보거라, 보거라. 이것이 세상을 화합케 하는 원리니라. 내가 직접 나를 다 주겠다. 더 이상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너희 중에 생각조차 하지 마라. 버려라. 그게 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리다. 그런데 다단계 판매를 하는 방법은 뭐예요? 반대인 거예요. 어느 방법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설명하신 방법으로 얘기하면 42절에 있는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하는 패턴이에요. 저희는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행사한다. 통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원리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물질이 아까 얘기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명히 비둘기 바꾸고 돈 바꾸는 일이 멀리에서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역할이었지만 성전 안에는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물질을 바꾸는 문제가 형제 사이에 연결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물질로 끝나나요? 그 형제의 신앙이 문제가 생겨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문제가 생긴 형제자매 사이에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 기도하는 집에 올 수 있는 마음을 막아버리죠? 신앙에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기능을 알겠다. 그러나 어디에는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교회 안에는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안 맞다. 그걸 우리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돈을, 재물을 모으고 불려가는 것이 성계를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으리요? 그래서 다단계 판매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개인의 욕심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먼 돈이다 그래서 교회의 공금을 슬쩍 in my pocket 하는 사례도 있었고 비일비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 맞지가 않다.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하고 물질의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자매의 신앙이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낫다. 실족해 하지 마라. 신앙의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자기 선언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모든 먹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형제를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머리 된 그리스도에 붙어서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그걸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나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길 것은 어찌하든지 첫 번째, 내가 물질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 항로를 가는 과정에 착각된 신기루를 쫓아가는 게 아니냐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형제된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나와 뭐가 문제가 돼서 신앙에 걸림이 된다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킨 우리들이 이 모임을 만들 때 사실은 정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관이 뭔지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중심의 정관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 말고 교회 안에 수익사업은 일체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된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규정까지 지키고 있어요? 물질 문제에 대한 부분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다른 모든 것도 삼가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무보수로 말씀을 전하고 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지켜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도 똑바로 서고 형제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아까 잠깐 읽었던 디모데전서 한 장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 (9절) (10절) 이것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형제들과 같이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광야된 사막의 나그네 길을 감에 있어서 잘못된 착각 속에서 쫓아가지 않게 저희의 눈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발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고하였던 이 말씀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